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8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낸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오전 함께 나눴던 신명기 18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보고 듣는 것을 점검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다시 한번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네. 이 9절에서 14절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그곳에서 만나게 되는, 그곳에서 보게 되는, 그곳에서 접하게 되어지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가증한 것들, 그런 것들을 행하지 말고 접하지 말라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완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오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 10절과 11절에 자세하게 나오는데 그의 아들이나 딸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말라. 이게 이제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몰렉 숭배, 가나안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마라. 너희 가운데 그것이 머물도록 너희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있도록 결코 용납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가운데서도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라는 말이 특별히 배우지 말라라는 말이었다라고 그랬죠. 배우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은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지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몰렉 숭배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는 신이다. 가난의 문제,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건강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요.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이 일어날 때 그 가뭄을 해결해 준다라고 믿어요.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 승리를, 전쟁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우상이죠. 왕이란 말이에요. 왕의 우상. 그런 신을 섬기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받는다라는 거. 전쟁에게 점을 치는 것은 무엇인가를 묻고 싶은데 답을 얻고 싶은 행위라는 거죠. 무엇인가의 답을 얻고자 점을 치는 거죠. 기륭을 묻는 거는 내가 앞으로 하는 일에 대한 이것이 잘 될 것인가, 잘 되지 못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걸 통해서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거죠. 잘못된 길로 가지 말고 잘 되는 길한 길로 내가 가겠다, 길한 선택을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친접한 자, 초혼자 다 전부 다 귀신을 불러내고 죽은 자를 불러내는 거라고 했는데 죽은 자를 불러서 뭐 하게요? 물어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울의 이야기에 사무엘서를 보면 상에 보면 사울의 마지막 이야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죠? 친접한 여인을 찾아서 가죠. 왜?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여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우림과 둠민으로 점을 쳐서, 그러니까 이제 우림과 둠민이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그 우림과 둠민으로 뭘 하냐면 제비뽑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하는 건데 우림과 둠민으로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세요. 선지자 사무엘은 이미 돌아가셨고요. 그 누구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 주지 않아요. 사울왕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도대체 어찌 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을 때 사울의 선택이 뭐였냐면 신접한 여인을 찾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죽은 자를 좀 불러내라. 누구를 불러낼까? 사무엘을 좀 불러내라. 내가 사무엘에게 말을 묻겠다. 이렇게 해서 신접한 여인을 만나서 뜻을 구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뭐예요? 문제의 답을 얻고자.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9가지들에 나오는 이 가증한 것들이 전부 다 우상 숭배에 관한 것들이지만, 인간이 우상 숭배에 빠지는 이유는 사실은 뭐다? 그 기저에 있는 가장 그 밑에 깔려 있는 생각이 뭐냐면, 인간이 우상 숭배를 통해서, 점치는 걸 통해서, 무당 굿하는 걸 통해서, 귀신을 불러내는 걸 통해서, 죽은 자를 불러내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 그런 걸 통해서 뭘 하겠다는 거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거, 그 기저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이 있는 거죠. 나의 욕망을 충족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 욕망 가운데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욕망도 있는, 결국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고자 행하는 모든 행위가 이런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인 거죠. 그리고 그것이 또 가증한 일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일이 되니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일이 되잖아요.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한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전지하시다, 무소부지하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찾을 때, 여러분들 그 모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잖아요. 이 가나안 땅에서 행해졌던 이런 것들 말고 오늘날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은 무엇일까? 그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든 행위가 가증한 것으로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 내가 몰래에게 내 자녀를 갖다 바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내 안에 가증한 것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점치는 것이 될 수 있고요. 오늘의 운세를 보는 것이 될 수 있고요. 무당을 찾는 것이 될 수 있고요. 부적을 쓰는 것이 될 수 있고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만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여러분들 우리가 문제를 앞두고 어떤 문제를 앞두고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내 통장에 돈이 얼마 있나를 확인부터 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인 거예요. 왜? 하나님보다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내 통장에 돈을 더 의지하는 거죠. 내가 문제를 앞두고요. 핸드폰에서 연락처를 뒤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보다 뭘 의지하고 있는 거죠?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재물이 있던, 그 사람에게 권력이 있던, 그 사람이 사회적 지위가 있던,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내가 의지하게 만드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요, 제거해야 된다,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그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가증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내가 가서 그들을 의지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고 그러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으로부터 쫓아낼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바꿔 말하면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기업에서 쫓아낼 뿐만 아니라 다시는 하나님의 기업으로 다시 들어올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차단해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신약의 언어로 다시 이야기한다면 뭐가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 생명록에 이름 적혀 있었던 그 이름을 지워버리겠다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혐오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것, 구약에서야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고 무당을 이야기하고요. 굿을 이야기하고 점치는 것을 얘기하고 기륭을 말하는 것을 얘기하고 여러분들 초혼을 얘기하고 신접한 것을 이야기하고 그런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것을 오늘의 언어로 다시금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하는 모든 것들, 그것을 하나님은 가증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만드는 모든 자들을 가증한 자로 여기신다라는 거고요. 그런 사람과 동조하고 그런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생명록에서 이름을 지워버리겠다라고 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요, 대단히 두려운 마음으로 읽어야 되는 거죠, 말씀을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대단히 두려운 마음으로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자리에서 쫓아내라고.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와 함께 완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너희는 완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100%가 완전인 거죠.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를 100%를 바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우리가 모든 것에 있어서 그냥 완벽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사실은 원하기는 하죠. 원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신 거고,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로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모든 면에 있어서 늘 완벽한 존재로 있을 수는 없어요.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으로 마음으로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해요. 그러지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거룩도 주고 우리에게 의롭다 하면 칭의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완전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모세가 완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베드로나 사도들이 완전했던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있어서 악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실수도 있고 우리가 잘못함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섬기기를 원한다. 그런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의 생각을 빼앗고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가 될까요? 가증한 것이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연인이 함께 가는데 누군가의 시선을 빼앗고 마음을 빼앗고 그런다고 한다면 그건 뭐죠? 유혹인 거죠. 내가 사랑하는 연인이 나만 바라보고 나와 두 손 꼭 잡고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나의 연인의 마음을 빼앗고 생각을 빼앗고 시선을 빼앗고 다른 데로 가려고 하는 것이 있으면요, 그게 뭐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땐 내 연인을 빼앗으려고 하는 행위, 가증하고 나쁜 것들이죠. 이 채린이가 옛날에 남자친구를 사귀어 갖고 왔어요. 남자친구를 사귄다는 거예요. 제가 싫어요. 아빠가 돼서 싫어요. 장난으로도 인제 아빠가 질투한다고, 딸 바보가 질투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러나요? 인제 엄마는 또 아들내미가 누구 여자친구 사귀었다고 하면 싫어해요 막. 부모가 인제 엄마는 아들을, 아빠는 딸을 누구 사귀었다 그러면 싫어하는 거예요. 나쁜 놈. 뭐 이렇게 나쁜 놈이 아닌데도 내가 사랑하는 내 딸을, 마음을 뺏는, 아빠를 좋아하고 언제나 아빠가 최고였는데 어느 순간 아빠가 최고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딸의 마음을 뺏어간 사람이 좋게 보이겠어요? 나쁘죠. 싫죠. 비유가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영원히 함께 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요 가증히 여기는 거예요. 근데 그 유혹이 어디서부터 올까요? 다른 곳에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시선으로부터 오고요. 우리의 감각으로부터 오고요. 내가 듣는 것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을 때 보암직하다라고 그랬어요. 그가 눈으로 보고 보암직하고 맛있게 탐스럽게도 하고 잘 지혜롭게도 할 만큼 탐스럽게도 보인다. 그가 눈으로 보고요, 마음으로 생각하고 느끼는 대로 판단해서 그것을 따먹었단 말이에요. 우리의 시각적인 정보, 청각적인 정보, 후각적인 정보, 미각적인 정보,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정보를 들어오면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던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우리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는요, 결국은 뭐냐면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유혹이 생길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게 하는 다른 무엇인가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될 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들어오는 일의 가장 첫 번째는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거예요. 정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지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식을 통해서. 나눠드린 유인물에 제가 또 동그라미를 해 놨어요.
지식 다음에 신뢰, 신뢰 다음에 믿음, 믿음 다음에 순종, 순종 다음에 변화. 제가 말하는 항상 순환 구조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지식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 제가 이번 주에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우리 충주 서지방 목회자 부부 세미나로 요한계시록을 이틀 동안 10시간 강의를 했어요. 10시간 강의를 할 때 시작할 때는 저희 충북연회 감독님이 설교를 해 주셨고 끝나는 닫는 예배는 감리사님이 설교를 해 주셨는데 설교 참 좋은 말씀을 주셨어요. 좋은 말씀 주셨지만 목사님들 가운데 기저에 깔려 있는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식에 대한 터부예요. 성경 공부해서 우리가 지식을 쌓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결국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 말씀으로 사는 거에 대한 강조를 하다 보니까 지식을 쌓는 거를 터부시해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고 막 배우려고 하고 세미나에 참여하고 막 이런 것들에 있을 때 항상 나오는 얘기예요. 살아야 된다. 더 중요한 건 살아야 됩니다. 근데요,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사는 것도 뭘 알아야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싫어하는 걸 안 할 수 있는 거고, 살아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아는 게 먼저라고. 알아야 되는데 이 지식을 쌓는 일에 대해서 뭔가 잘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살려고 하더라도 아는 게 있어야 살 수 있어요. 믿음이라는 건 믿어도요, 아는 게 있어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답답한 거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나눠 놓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 그분을 믿는다도 될 수 있고요. 하나님 하신 말씀을 내가 믿는다도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는다도 우리가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에는 하나님 그분을 믿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을 믿는 것과 그 말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라는 게 다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무조건적으로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믿음이 생겨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믿으십시오 해서 믿어지나요? 안 믿어져요. 여러분들 전도하러 나가서 사람들한테 믿으십시오 해서 믿어지나요? 안 믿어져요. 저희 애들한테 믿으라고 얘기해서 애들이 믿을까요? 안 믿어져요. 안 믿는다고요. 믿을 수가 없다고요. 믿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믿음은 그렇게 생겨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믿음이 생겨나기 위해서는요, 먼저 약속을 믿건 말씀을 믿건, 여러분들 약속을 믿고 말씀을 믿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약속을 하는 주체, 말씀하는 주체에 대한 내가 신뢰, 믿음이 있어야 그 주체가 말하고 있는 말과 약속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믿기 전에, 약속을 믿기 전에 우리는 그 이전에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그냥 믿어지느냐?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뢰라는 것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가 믿어지는 거예요. 신뢰하게 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 내가 알아야지 신뢰가 가는 거고요, 또. 누군가의 말을 믿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말을 믿게 되는 과정은요, 그 사람을 신뢰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신뢰하라고 하는 거는요,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지식이 있을 때에 신뢰가 되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나 저 사람 믿어가 아니라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죠. 최소한 어떤 의사를 내가 믿고 그 사람한테 내 몸을 맡겨서 진료를 보더라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말 전문의가 맞는지, 가짜는 아닌지, 사기꾼은 아닌지, 전문의가 맞으면 어느 대학에서 나왔는지, 이 사람이 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이 맞는지 사전에 우리가 뭘 하냐면 사전조사라는 걸 해요. 중병에 걸릴수록 그렇게 가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허리가 다쳐서 꼬리뼈를 다쳤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옛날 한옥집에서 그러니까 수도가에 미끄러져서 꼬리뼈가 부러지셨어요. 근데 그때 치료를 못 받았어요. 집에서 그냥 누워있고 병원에서 가서 제대로 된 치료를, 사실 부러졌으면 뭐 수술해야 되는 건데 못하고선 내버려두니까 평생 이제 꼬리뼈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시 평생 아프게 사셨단 말이에요.
나이가 들어서 나중에 허리 수술하려고 하는데 병원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을 맡겨야 되잖아요. 이 수술이 정말 이걸 수술해서 고칠 수 있느냐 못 고치느냐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형님네가 알아보고 뭐 어디 서울 아산병원이었는지 서울대병원이었는지 서울대병원이었던 것 같은데 어떤 교수님이 "허리를 정말 잘 보신다. 그래서 그분한테 가 봐라." 거기 가서 검사하고 한 거예요. 저도 또 제가 알아봤더니 또 어딜 갔더니 이런 허리 수술하는데 꼬리뼈로 뭘 집어넣어서 하면은 이게 뭐 큰 수술 안 하고 시술을 통해서도 치료할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알아보고 얘기를 했어요. "거기도 한번 거기 수술을 하는데 이왕 하는 거 여기저기 알아보고 가능성 다 타진해서 좀 좋은 데 했으면 좋겠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내가 그 큰 병원에 우리나라 제일 병원에 서울대 최고 교수님이 제일 잘한다라고 그러니까 그냥 거기 검사했고 거기 수술하기로 했으니까 그냥 거기 할래." 그러니까 제 얘기 알려준 데는 안 간 거예요. 왜? 거기 같은 경우는 개인 병원이란 말이에요. 물론 세브란스에서 교수하시던 분이 나와서 다시 개인적으로 차린 거지만 서울대 병원하고 비교할 때 서울대 병원이 더 신뢰가 간다는 거죠. 그것도 형수님이 의사니까 알아봐서 더 좋은 분 알려줬을 거라고 신뢰가 가는 거죠. 의사에 대해서는 목사인 저보다는 의사인 형수의 말이 더 신뢰가 가는 거죠. 그래서 알아보고 조사해서 결국 수술을 받으셨어요. 왜 수술을 받느냐? 알아보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의 배경이,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인지, 어디에서 일하는지, 그 사람이 어떤 실력이 있는지 실제로는 받아보지도 않았고 내가 몰라요. 눈에 본 것도 아니지만 사람들의 이야기, 전문가라는 사람의 의사라고 하는 며느리의 전문가의 이야기 이런 소리를 듣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의사를 내가 신뢰하게 되어져서 수술을 받는 거예요. 신뢰라고 하는 과정은요. 이런 과정이 항상 따라야 돼요.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 아는 과정이 지식이 없으면 신뢰가 안 쌓이는 거예요. 정보가 없으면 신뢰하지 않게 돼요. 근데 우리는 지식이 충분하다라고 보는 거죠.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충분히 다 아느냐? 물어보면은요, 몰라요. 모른다고요. 답답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식을 아는 것을 소홀히 해요. 터부시 여겨요. 믿음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살아서 되는 게 아닌데 그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생겨나는지 모르고서 어떻게 믿음으로 사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선 하나님 말씀이 뭔지를 알아야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살려면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 사랑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죠. 그냥 믿음으로 살면 돼. 이 말 한마디로 퉁쳐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수많은 지식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그런데요. 우리 안에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정보들이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다른 걸 신뢰하게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걸 신뢰하는 거. 아, 하나님은 이 영역에서는 못해.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거.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정말 잘못된 생각.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거예요. 오늘날 유튜브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다양한 정보에 접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들 그런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정보, 거짓 뉴스건 진짜 뉴스건 상관이 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우리의 그런 삶의 자리에서 그런 우리를 뒤흔들 수 있는 것, 우리로 하여금 다른 것을 바라보게 하고 다른 것을 생각하게 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게 하는 모든 것, 여러분들 그것이 가증한 거예요. 가증한 거라. 바람의 생사화복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심,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건강 염려증에 빠진 사람들, 나라 염려증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이 나라의 흥망성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상으로 열심히 나아가서 전하는 선교사들이 있는 이상 하나님이 이 땅을 지키셔요. 정치인들이 지키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사명은 정치를 걱정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걱정해야 돼요. 주의 복음 전하는 일을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보고 듣는 것이 우리의 생각을 바꿔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틀어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요. 우리의 보고 듣는 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 아는 지식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그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기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 알아가는 이런 선순환의 구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져야 그 가운데 어떤 공격이 올 수 있어요. 어떤 유혹이 올 수 있어요. 어떤 잘못된 접근들이 올 수 있어요. 그것들을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어요. 그런 걸로부터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를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증히 여기시는 것, 우리가의 삶 가운데서 가증히 여기는 것,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시기 바랍니다. 제거하세요. 접하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재미있어도 보지 마세요. 듣지 마세요. 잘못된 신앙을 갖게 하는 것들 버리셔야 돼요. 특히 드라마, 영화, 유튜브의 영상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죠. 왕꽃선녀 그 드라마 하나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다 점집 찾아다녀요. 다 무당들이 그냥 엄청나게 늘어나고 점집이 늘어나고 드라마 하나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해요. 여러분들 엑소디스트 같은 거 막 귀신 쫓아내는 막 그런 신부들 쫓아내는 영화 여러분들 그런 것도 보지 마세요. 믿지도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면은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싸울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요. 계시록 보세요. 우리가 싸우는 거는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게 우리의 싸움이고요. 우리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건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 이 결단의 우리의 싸움이에요. 우리 내적 갈등 안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싸움이 우리의 싸움이에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세요. 하나님이 심판하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과 뭐 대등하게 싸우고 그런 거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입에서 나오는 날선검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지. 그렇게 두려울 것도 없어요. 우리가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들, 여러분들 그런 영화나 그런 것들 볼 필요가 없어요. 요새 또 드라마가 악기라는 드라마가 또 아주 뭐 유행을 해요. 사람들이 많이 봐요. 보지 마세요, 그런 거. 아무리 재미있어도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보지 마세요. 그런 것들로 알고 우리가 나도 모르게 두려운 마음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두려움이 있다라는 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보고 듣는 거 지키십시오. 점검하시고 지키세요. 하나님의 가증히 여기고 혐오스러워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제하여 버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